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에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 차있으면 제가 한 절에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보 가시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종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외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예물, 목적 가운데 사용되는 예물,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고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기름짐을 더하여 주시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가 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끌려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1번 1번 말씀을 우리가 월요일날 아니 화요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어제 말씀을 나누셨던 새벽 말씀을 나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채워질 때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과 결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갈망과 결국이 뭐냐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을 듣게 하시고 유일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유일한 누림을 갖게 하시고 유일한 삶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한 가지 질문이 다 들려지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우리 자녀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뭐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를 나를 하느냐. 사업과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내가 나를 인정하냐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되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걸 요구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다.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나 종교는 이해를 시키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인데 첫 번째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생명을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결국이 이미 언제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서부터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준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의도와 목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 결국 시간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청년 카톡방에 올라온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원년 첫 해에 성전을 짓게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이 언제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이 있기 전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를 보시고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게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 너의 기초가 놓을 것이다 하신다.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말씀이 언제 임하냐면 150년 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몇 년이죠? 70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더 이전에 80년 전에, 더 이전에 하나님 뭘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레스를 이미 150년 전에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아멘?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놋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고레스를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으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요. 아멘. 네가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고레스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바벨론도 물리치고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근데 이 언약을 누가 또 전달하냐면 예레미야가 전달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요.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게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들어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포로로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영원히 그 바벨론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벨론 70년도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그건 여러분 여기 다시 말하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바벨론 70년 그것도 벌 받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한 가정인 거요? 번영을 위한 가정인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과 섭리와 경륜과 예정과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고레스가 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에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다시 말해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언제까지 바벨론의 바벨론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냐면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바벨론의 여러분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레스에게 누가 얘기했을까요? 다니엘이. 당신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150년 전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이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를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가는 것도 무엇을 목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고요.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고요. 아멘.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향한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예요. 너를 향한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한 것, 내가 너를 향해서 예정한 것, 내가 너를 향한 경륜, 너를 향한 그 섭리 그리고 마침내 작정의 비밀을 인정하느냐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지나가면 아는 일들은 있어요. 그 당시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요. 대부분.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받아내냐면 이 고백을 받아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 받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안에 조건들이 있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치유하시면, 나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근데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로 가지 않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살려주신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건 우리 어머니 서원인데 우리 아버님 서원인데 제가 방황할 때도 우리 어머니 기도는 이거예요. 돌아오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신학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렸대요. 내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방황할 때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한 것 주에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녀가 속삭이면요 한 가지 기도하면 자녀 문제 해결돼요. 그게 뭐냐? 내 자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여러분 해결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 살려주시면 주님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 나 위에 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일어나는지. 아니 거꾸로 내게 너무 많은 큰 축복이 일어나도 이게 왜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깨닫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한 그 질문 속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선하심 외에는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큰 두 번째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한 가지 답만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다, 환경이 바뀌어진다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가져가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예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우리는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건데, 말씀의 세계를 어떻게 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건 속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고 택하심과 사랑과 거룩하고 흠없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피로 구속고 죄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만들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게 하셔서 이 구원의 비밀로 완성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잃어버리면 생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침에 듣는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묵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묵상하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를 계속 묵상해요. 아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 나와 동의하시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확인해요. 그게 어떤 때는 여러분 감각 없이 지나갈까봐 두려워서 또 감각 없이 묵상할 때도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영적인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될 때까지 계속 묵상해요. 계속.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유일한 누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누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시고 들으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 순종하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터키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터키에서 어려움을 겪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그 즉시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그게 성령인데.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줘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순종하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상사역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즉각적 순종이 성령의 이끄심을 누리게 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장차 개박하여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세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기울을 세우리라. 하와 생명의 어미로 새 창조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 이기지 못해요. 오늘은 다섯 번째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청문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매는 능력과 푸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 아멘.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셨죠. 매는 능력과 푸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열쇠는 기도야 라고 생각하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베드로 교회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천국 열쇠라고요. 아멘. 근데 거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는 것과 또 하나는 푸는 게 있어요. 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묶다는 뜻이에요. 묶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힘센 쌀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묶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누굴 묶는다는 거예요?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단을 묶는 권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우리 계속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은 늘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생존이냐 생명이냐, 나로 사냐 그리스도로 사냐. 근데 여러분, 묶는 힘을 주셨다고요. 사단을 꺾는 힘을 주셨어요. 묶는 힘을 주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가라지를 묶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원래 하늘에서 먼저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풀려야지 땅에서 풀리는 거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하늘에서 풀려야지 땅에서 풀리는 건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어디서부터 묶으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묶어야 될 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풀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무엇을 묶어야 되고 무엇을 풀어야 될지 우리 눈이 먼저 열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사역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시고 푸시는 분인데 그걸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열고 푸는 그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원어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쇠예요. 하늘 열쇠예요. 그 하늘의 통치권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묶고 무엇을 풀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푸는 권위를 주셨죠. 이 푼다는 말은 해방, 석방, 풀어놓다, 그리고 무엇을 뜻하면 구원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곳에서 풀어놓으셨습니다라는 뜻이요. 죽음에서 풀어놓으셨다, 예수를 죽음에서 풀어놓으셨다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 아멘. 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요? 죽음에서 풀어놓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푸시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작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묶여있는 것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오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렛가 나왔죠.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줘 가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사렛에 나오라 했을 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나사렛에 나오라 했을 때, 나왔을 때 나사렛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죽어서 나온 거예요? 살아서 나온 거예요. 아멘. 살아서 나와 있는데 상태는 어때요?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묶여져 있어. 아멘. 옛사람에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죽었던 나사로 그 옛사람에 묶여져 있어. 옛날의 기질, 옛날의 체질에 묶여져 있어. 내 과거에 묶여져 있고 내 상처에 묶여져 있어. 뭐가 나를 묶고 있는지 보여줘야 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라. 풀어야 돼요. 아멘. 나사로를 꽁꽁 묶고 있는 죽은 자,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묶고 있는 그 천은 누구를 감싸는 천이에요? 죽은 자를 감싸는 천이에요. 산 자를 감싸는 천이 아니라고. 아멘.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묶잖아요. 그걸 염한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죽은 자를 묶고 있는 것들로 우리를 묶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고요. 어떤 권위를 주셨다고요? 묶어 푸는 권위를 주셨다고요. 그 묶어 푸는 권위가 뭐냐?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게 묶여지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는 사단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게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풀어져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묶고 푸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안식을 해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당에서 여러분 18해 동안 허리가 굽혀갖고 낫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께서 고쳐줬더니 이 해당장이 막 열을 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안식을 고쳤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었으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받은 걸 얘기해요. 구원받은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돌들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18해 동안 누구에게 매여 있다고요? 사탄에게 매여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단의 통로가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 어떤 분을 묶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제게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저를 묶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 미워하냐면 죽일 만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막혀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막혀진 것들. 이게 예수 이름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예수 안에서 풀어져 나야 된다니까요. 나를 묶고 있는 게 깨트려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와 나만 남는, 아멘,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뭐가 돼야 되죠? 천국 열쇠를 누리려면 깨트릴 것, 풀어줘야 될 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내 안에 묶임이 풀려질 때 그리스도께 매어지는 삶을 살아요. 내 안에 묶임이 풀려질 때 나는 예수께 매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누구에 매인다고요? 내게 풀려짐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성령께 묶여져요. 성령. 아멘.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여기 결박이 묶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묶여져요. 아멘. 사단에게 묶이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묶여지는 삶을 살아요. 아멘. 예루살렘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또 하나님께서 전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복음에 매여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냐면
내가 묶이고 있어 내가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나를 묶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묶고 있는 거를 풀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풀지 않으시고, 왜 먼저 풀지 않으시죠? 알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을 일치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여지고 우리가 풀면 풀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하세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제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나는 예수 때문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사건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제수처럼 들어왔지만 그 죄수인 자리에서 복음이 또 증거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증거되어져요. 아멘.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리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리서 풀릴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풀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묻고 푸는 이 비밀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돌파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내 문제가 돌파되어져요. 나를 묶고 있는 게 돌파되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새 창조, 완전한 구원. 여러분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세계를 사는 거고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건데 이건 여러분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아멘.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 지금 이제 내일까지 터키 가는데 터키 가는 분들은 360만 원을 중에 70%를 입금해야 된대요. 목사님들은 360만 원, 장로님들은 340만 원, 또 지연인 저기 라오스는 200만 원. 기름값이 올라갔고 항공료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나는 이미 선교 많이 다녀왔으니까 없으면 안 가도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 선교지를 경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옛날에 선교지에 다녀왔으니까 내가 선교지 경험을 했으니까 이 선교에 대해서 내가 이 중요성을 아니까 나는 안 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라고요. 가서 선교하라고. 선교를 명령하시고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라고요. 건축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요. 경제도 없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이라는 게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하나님에게 경제를 주세요. 이 말은 주님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애통함이지 그 경제를 내게 주시면 내가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건축이 너무 하고 싶은 애통함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가 나를 목적하는 거로 우리가 경제를 주시면 그 경제를 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전부 다 뭐죠? 내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더 많이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돌파하는 믿음.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돌파하는 믿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채워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아멘. 아멘. 매이고 푸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있다면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신앙을 꺾어야 돼요. 묶는다는 말은 깨트린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내가 약한 게 난 너무 좋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난 나로 살지 않는다. 예수를 구하지. 그게 돌파예요. 돌파. 연약함 가지고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구하셔야 된다고요. 돌파하는 믿음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약점들이 다 깨트려지는 그 천국 열쇠 돌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푸는 하늘문을 열어서 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누리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세 번째 자기 목숨. 한마디로 나 없어야지. 내가 믿음을 방해. 내 지식이 믿음을 방해.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애통함과 순종 때문에 제가 눈물이 막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언제 일어나냐? 내가 없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나를 깨트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남겨져 있는 것들을 깨트리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막아요. 복음을 막는 가장 큰 그 사악한 사단의 통로가 뭐냐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되는 거. 그리스도의 비밀을 돌파하는 비밀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목숨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이 믿음으로 주어질 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고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에 통치하고 창조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고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와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분은 전제하세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 속에 언제나 주재자로 언제나 계세요.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과 주제로 언제나 계시며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경우, 하나님 없는 영역, 하나님 없는 방향, 하나님 없는 결정은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영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신가,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신가, 거룩하신 들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시고 아멘. 변치 않으세요. 저와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세요. 그분은 지혜로우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세요. 자존하세요. 그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구별되세요. 거룩하세요.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세요. 그리고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기도가 언제 시작됐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주님이 하셔야 될 때, 그때 본과 기도의 유일성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기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누가 허락해 주셔야 숨 쉴 수 있죠?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잠자는 것도 여러분 누워서 눈 감으면 잠이 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잠이 와요. 맞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와 연결돼야 돼요. 모든 것이. 밥 먹는 것도 기도와 연결돼요. 숨 쉬는 것도 기도와 연결돼야 돼요. 작은 것도 주 앞에 구하셔야 돼요. 작은 것도. 작은 것도. 아멘?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힘도 구하셔야 돼요. 전부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삶이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가 믿음 없는 거 살려주세요. 내가 믿지 못하는 이 부분에 나를 살려주세요. 불신앙한 나를 살려주세요. 인본주의하는 나를 살려주세요. 죄인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의 세계를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병든 자의 아비가 이렇게 구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 믿음 없는 거 주님 아시니까 믿음 없는 거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믿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릴 만한 믿음은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만한 믿음이 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설교는 맨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잃어버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잃어버려 매일. 그래서 여러분 믿는데 믿지 않아. 여러분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 교회 지하인가 거기가 술집이고 위에가 교회였대요. 그래갖고 성도들 모여서 기도했대. 이 술집인지 노래방인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어느 날 망해갖고 그 사장이 시식거리면서 목사를 찾아왔대요. 당신들이 기도해갖고 우리가 망했다고. 그때 목사 한마디 했대요. 기도한다고 망하냐고. 기도해놓고도 합니다. 응답이 와도 합니다. 우연이겠지.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고 풀어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아멘. 돌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청문 열쇠를.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 천국 열쇠의 비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를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